성막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네. 그죠? 여기는 어디예요? 성소. 여기는 성소지요. 그죠? 성소. 그죠? 여기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죠. 그죠? 이거 성소입니다. 그죠? 이게 성소의 모습이에요. 그죠? 등잔대가 좌측에 있고요. 여기는 떡상이고요. 그죠? 여기는 분향단. 그죠? 그죠? 아멘. 네, 틀렸어요. 맞잖아요. 그죠? 아멘. 네. 등잔, 떡상, 분향단.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 등잔입니다. 그죠? 좌측편에 있는 등잔에 대한, 이 등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곱령, 요거 일곱령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 시간 우리가 풀어가려고 합니다. 등잔의 모습입니다. 그죠? 등잔의 모습이 다 틀려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다른 것도 있고 하여튼간 어쨌든지 간에 그 모양은 물론 성경적인 모양도 좋게 중요하지만 하여튼 사람마다 풀어가는 방법이 다 틀리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등잔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등잔의 모습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 가운데와 그리고 가운데서 나눠진 양쪽에 6개. 그죠? 그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요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곱령에 대한 것들을 풀어갈 때 쉽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의 구조를 잘 생각하십시오. 머리에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네. 구조를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생겨 있는지. 여러분들 이 가운데로 시작되는 것이 다 나눠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이 가운데로 시작된 것이 다 나눠진 거예요. 가운데서 이렇게 양쪽으로 다 나눠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멘. 네, 이거를, 이 모양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잘 기억해도 일곱령의 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름이 이렇게 끝에부터 불이 들어와야 바로 이 가운데에다 기름을 넣어야지만이 기름이 다 차야지 이 양쪽으로 다 나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중간부터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네. 네? 기름이 들어가면 불은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네, 제사장들이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 기름을 가운데다 집어넣으면은 기름이 여기 다 차면은 이쪽으로 이제 다 나눠져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등잔의 모습을, 모양을 머릿속에 그리세요. 잘 그려놔야지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일곱령을 풀어갈 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구조를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고, 이렇게 하나고, 이렇게 하나입니다. 가운데 거는 또 따로입니다. 그죠? 네?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등잔대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곱령에 대한 것들을 오늘 같이 우리가 풀어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성막 안의 등잔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대한 것들을 지시해 주셨는데 그 성막 중에서도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게 지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지시한 것이 뭐냐면요, 저 여러분들, 이 등잔불은 어두운 성막 내부를 밝히는 유일한 조명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성막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조명이 뭐였다고요? 이 등잔대였어요. 등잔이었습니다. 등잔대. 그 성소 안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불은 등잔대였어요. 햇빛 있잖아요. 햇빛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성소와 이 성소는, 성막 안은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곳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깜깜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없다면은 성막에서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중에도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는 그 성막 내부를 밝히는 유일한 조명이 이 등잔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등잔불은 촛불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촛불의 물이 아니라 이 등잔대는요, 감람나무 기름으로서 부어서 밝히는 불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촛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켜는 불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람나무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또 이 등잔 때는요, 이 성막 안에서, 아까 성소 안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들, 아까 우리가 보았죠? 이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의 역할과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등잔불이 없었다면은 이 제사장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등잔불의 빛이 제사장들의 모든 활동과 모든 사역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떡상에 떡도 바꾸는 것, 분향단의 위치도 분간했으니까 떡상이 어디 있는지, 분향단이 어디 있는지, 또 이 떡상을 뭐가 들어가 치우고 뭐 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빛이 이 등잔대의 빛이었습니다. 중요하겠죠, 당연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등잔대였습니다. 또 여러분, 이 등잔대를 관리하는 임무가 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임무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등잔대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였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등잔의 불을 꺼지지 말라라고 레위기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야, 될 수 있으면 그 불을 꺼지지 말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은 절대 꺼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왜냐면은 이 불이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생명을 걸고 이 불을 지켰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꺼지면 라이터를 또 켜지, 켤 수 없는 불이었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꺼지면 또 켜면 되지, 이런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불이었어요. 그러므로 꺼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등잔대에 심지를 다듬고요, 더 나아가서 타고 남은 재를 버리고 신선한 기름을 계속 붓는 일을 했어요. 아침과 저녁.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 야로 기도 향 올라가네. 여러분, 새벽 예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녁 기도회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 야로 이 등잔을 관리하는 거, 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심지가 다 타면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가 다 타기 전에 심지를 또 바꾸고, 또 기름이 오래된 기름이 아니라 늘 아침과 저녁으로 신선 새로운 기름으로, 깨끗한 기름으로 날마다 매일같이 1년 365일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을 하루도 걸리지 않고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냥 수요일에 한번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에 한번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주 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행위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누가 기도할 때 시간 돼서 기도하고 누가 헌신할 때 여유가 있어서 헌신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걸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요. 보면은요, 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뭐 레이지파, 유다지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이지파는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제사장 지파인 거예요. 근데 내가 레이지파라고 유다지파라고 얘기하면서 주 야로 하나님의 등잔의 불을 관리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레이지파고 내가 유다지파면은 주 야로 하나님의 등잔의 불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막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집에서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 성소에 등잔대가 있는데, 즉 교회 안에서 주 야로 날마다 그 불 밝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레이지파고 유다지파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그냥 호칭만 나는 레이지파, 나는 유다지파, 마치 나는 저기 큰 교회 다니는 권사야, 장로야. 여러분,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정말로 레이지파고 내가 정말로 유다지파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다면은 레이지파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유다지파답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레이지파의 임무는요, 이거예요. 레이지파 임무 이거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막을 관리하는 일, 성막 안에서 등잔을 관리하는 일, 뭐 이 떡상을 관리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 이게 레위지파에 하는 일이에요. 유다지파에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찾아가고 전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다지파는 전쟁하는 지파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기 유다지파는 뭐 찬양하는 지파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감미로운 찬양만 맨날 이렇게 뭐 이런 줄 아시죠? 여러분, 유다지파는 전쟁하는 지파였습니다. 아멘. 그들은 전쟁에서 찬양했던 지파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맨 앞에, 전쟁의 맨 앞에서 찬양하는 지파가 유다지파였어요. 뭐 유다지파하고 레위지파라는 호칭이 무슨 뭐 고상한 호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주야로 기도의 물을 꺼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주야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들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를 못 드리면은 그 평일에 아무 때나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왜요? 내가 레위지파니까. 나의 임무가 그거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내 임무니까.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24시간 기도의 집도 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면 만드는 거예요. 아멘. 마치 구약의 성막에 그 삶을, 성막 안에서의 레위들의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뭐 유다지파, 레위지파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레위지파하고 유다지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만 레위지파고 나만 유다지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시대에 레위지파고 다 유다지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성막 안에 등잔 때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등잔대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등잔대요. 여러분, 등잔대는 하나님의 빛, 더 나아가서 빛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한 진리의 계시를 상징하는 겁니다. 뭐가요? 이 등잔대가. 등잔대는 하나님의 빛이고 더 나아가서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한 진리의 계시를 상징한다고요.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다시 되돌아갑시다. 새로 하나 사야겠어. 근데 이게 왜 그러는데 했더니요, 사모님이 너무 꽉꽉 눌러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얘기했죠? 등잔대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빛,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계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죠? 등잔대가 여기 있죠. 그죠? 여러분, 이 떡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등잔대의 빛이 이 말씀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멘. 예? 이해가 되세요? 아멘. 생각해보세요. 이 등잔대가 없으면 이게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이 떡이 구별이 안 되고요. 떡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등잔대가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이 떡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춰주고 있다고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고 있다고요. 뭐가? 이 등잔대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등잔대가 그 역할을 감당한, 그 의미가, 등잔대는 그 의미가 있다. 또 이 등잔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 등잔대가 있어야지 레위들이 여기서 이 안에서 임무를 할 수 있다고, 움직일 수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는 것. 이 등잔대는 무엇인데? 하나님의 빛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이 등잔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촛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 한마디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이 이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의미인 거예요. 등잔 때가 바로 그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등잔 때의 기름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에 기름이 있는데 등잔대의 기름은 무슨 의미냐면요. 저번에 등잔대의 기름은요, 교회에게 필요한 영광과 능력을 공급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는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영광이 임해버립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거잖아요. 그죠? 어너이팅,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자. 우리가 그냥 성령을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령이나 기름 부음이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멘. 이 등잔대의 기름은 교회에게 필요한 영광과 능력을 공급해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요, 이 끊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 않고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관리할 수도 없고 영광 가운데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도 교회는 절대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는 지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기름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지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수 안에 있는 레이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기름이 떨어졌냐? 내가 기름 부어줄게.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이들이 기름이 떨어지면 또 기름을 채워놓고 또 기름을 채워놓고 떨어지기 전에 공급하고 떨어지기 전에 공급하는, 그것이 될 때 교회가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교회에서 잘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도 그 기름 부음을 계속 이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레이지파는 성수에 있는 자들이었다고요. 집에서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유지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아멘. 나는 집에서 기도하니까 아니에요. 집에서 기도하면 그 집에는 기름 부음이 있겠죠. 근데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관리해야 될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냥 교회에 기름 부음 없어, 기름 부음 채워줄게, 키워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갈망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기 싫으면 평소에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떨어지기 전에 평소에 날마다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주, 야로, 레이들이 그 심지를 관리하고 타고난 죄를 치우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준 것처럼 우리가 주, 야로, 날마다 매일매일 그것을 관리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세요, 이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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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썰렁했다가 충만했다가 썰렁했다가 충만했다가 썰렁했다가 충만했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교회가 늘 기름 부음이 유지되는데 그래야지 충만하면 충만한 영광이 올라가고 믿음이 올라가고 은혜 올라가는 건데 늘 그냥 불픽이 급급해보면 교회가 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늘 불지피기만 급급하면 언제 불 때 가지고서 언제 밥해 먹고 언제 그거 설거지 할 건데 여전히 지금도 불 피고 있는데요. 왜요? 불관리 제대로 못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평소에 불관리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오늘도 또다시 아이고 내가 또 그러네, 그런 거예요. 평소에 불관리하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평소에 내가 주 야로 하나님의 그 기름 날마다 공급받고 날마다 채우고 날마다 유지하면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들을 핑계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하지 못해서요, 등잔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 안에 끊이지 않고 더 강력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등잔대의 기름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다면은 등잔대의 불빛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등잔대의 불빛은요, 성막에서 떡의 빛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이 뭐랬다고요? 등잔대의 불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등잔대의 불빛은 떡을 구별할 수 있게 역할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준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게 만드는 것이 이 불인 거예요. 불. 또 여러분, 이 불은요, 제사장들의 얼굴을 비추는 것도 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답게 얼굴에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의 얼굴이 광채가 됐던 것처럼, 광채처럼 빛나서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이 불이 제사장들의 얼굴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안을 비치는 것도 물론 비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불은 제사장들의 얼굴을 비춘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삶을 비춘다는 겁니다. 이 등잔대의 불빛이 오늘 성도의 삶을 비추는 거예요. 나의 얼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인지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등잔대의 불빛을 통해서 세상의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 등잔불의 빛은요, 세상을 밝히기도 합니다. 즉, 이 성소 안을 다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등잔불은 세상을 밝히는 등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그 4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등경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등잔대의 불빛은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등잔대를 보면요, 여기 이렇게 살짝 보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살구꽃 모양을 했던 그 모양이에요. 등잔대에 이렇게 모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12개씩 있어요. 12개씩. 한쪽에 12개, 한쪽에 12개. 여러분, 이 등잔대에 이 줄기를 장식한 이 장식품, 살구꽃, 이 살구 모양을 한 이것은요, 12개인데, 이 12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왜 12가 하나님의 나라냐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였고요, 제자도 12명이었고요, 12장로였습니다. 결국은 10이라는,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것을 조합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요, 바로 등잔대인 거예요. 등잔대의 7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등잔대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것들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등잔대인 거고, 등잔대의 7 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7 영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등잔대에 있는 그 모양 장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은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받으러, 하나님의 그 7 영의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여러분, 이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는요, 출애굽기 25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는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섞이지 않은 아주 깨끗한 100%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100% 금으로. 그리고 이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말 그대로 이 한 덩어리 금을 갖고서 이거를 수천 번, 수만 번 쳐서 이 모양을 만든 거예요. 갖다가 뭐 이만큼만 붙인 게 아니라 이 한 덩어리를 갖다가 쳐가지고서 모양 만들고, 쳐가지고 모양 만들고, 쳐가지고 모양 만들고, 쳐서 해가지고 이 한 덩어리가 이 등잔대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등잔대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결합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 갖다가 쳐서 수천 번, 수만 번 쳐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자 하는 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영적 연단과 훈련과 빚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자 하는 자들. 여러분, 이 등잔대는 쳐서 만들어졌다니까요. 뭘 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영적인 연단과 훈련과 빚어짐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인내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오래 참음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될 때까지. 아멘. 여러분, 그것이 수천 번이 됐고 수만 번이 됐든지 간에 등잔대는 수만 번, 수천 번을 통해서 등잔대가 돼서 빛을 발하는 것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망치로 서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빛을 발하는 등잔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내하십시오. 아멘.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지 못한다면은 등잔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인내를 통하여서 등잔대가 되어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이 등잔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인 겁니다. 등잔대는 뭐고, 등잔대의 빛은 뭐고, 등잔대에 부어지는 기름은 뭐고, 또 거기에 나 있는 그 모양은 뭐고, 더 나아가서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간에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 말씀과 하나님의 7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에서 그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금 등잔대의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등잔대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당시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러한 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금 등잔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 이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감당할 수 있도록 유다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가랴가 보았던 등잔대는요, 하나님의 7영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았던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그 7영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스가랴서 4장은요, 성막의 등잔대에 대한 계시적인 진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나머지 그 14절까지는요,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자 하는 그 등장 때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7영에 대한 것들, 즉 계시적 진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이제 그러면 그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7영을 계시하는 것이 뭔지를 풀어가자는 겁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등잔 때의 좌우측에는 각각 감람나무 한 그루씩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3절 말씀에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죠? 이 등잔이 있고 등잔 주변에는 양쪽에 감람나무가 한 그루씩 서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게 스가랴가 본 환상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가 보냐면요, 각 나무의 가지에는 금관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어서 감람나무로부터 나오는 기름을 등잔대 가운데 놓인 기름그릇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그 감람나무가 두 그루 있고 그 감람나무에 그 7간이 연결되어 있고 그 7간을 통하여서 기름이 흘러 들어와서 그 등잔의 가운데에 그 기름이 흘러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왔던 기름은 다시 6가지의 그 기름간을 통해서 등잔대에 공급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두 감람나무에 7개의 기름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7개의 기름간은 등잔의 가운데 그릇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운데 그릇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가운데 그릇에서 나머지 7 기둥을 통해서 등잔으로 그것이 공급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가운데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이게 6개고 합쳐서 뭐 7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어차피 이것도 간이니까 여기도 불이 켜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고 이 감람나무에서 7개의 기름간이 연결되어서 이 가운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름이 들어오고 이 가운데 연결된 기름간 안에 또다시 7개의 기름간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기름간을 통해서 이쪽으로 기름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가 본 환상의 이야기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등잔대에 연결된 이 두 감람나무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양쪽에 있었던 이 두 감람나무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두 나무에 접붙여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지만 그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그거를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7개의 기름간이 가운데로 연결된 것은 한마디로 교회는 말씀과 성령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헤븐리 처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왜 하필이면 7이냐는 거예요. 7. 그죠?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하나도 되고 2개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7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 7은 완벽과 더 나아가서 충만과 완성을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그죠? 완벽하고 충만하고 완성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7개의 기름간은 두 그루의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것은 뭐냐면 쉬지 않고 공급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충만, 완벽, 들어가서 완성, 끊이지 않고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7개의 기름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영적인 의미는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기름이 계속 하나님과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기름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기름이 없이는요 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불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름 공급이 중단된 것은 결국은 등불이 꺼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성령의 임재에서 벗어나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기름 공급이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는 성령과 말씀이 날마다 공급되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성령과 말씀이 공급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숫자 7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서 성도다운 삶,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요 7개의 기름관과 7 등잔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는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한 것을 풀어가는 겁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는 7개의 기름관과 7 등잔을 그가 보았어요. 우리는 그냥 등잔을 만들어진 걸 보고서 생각한 거지만 스가랴는 환상으로 그것을 봤다고요. 7개의 기름관과 7 등잔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신선한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기름 공급의 유일한 통로는 어디입니까? 7개의 기름관밖에 없어요. 이 등잔 때는 매일같이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는 뭐냐면요 가운데 연결된 7가지 기름관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이 7개의 기름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7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7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으로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7영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음에 뭐냐면요 7개의 기름관은 가운데 있는 기름감의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죠? 두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7개의 기름관은 이 가운데 있는 기름관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모인 기름관에서 두 쌍으로 이렇게 한 쌍씩 해가지고서 세 쌍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뭘 의미하면 자 하나 둘 셋 6이면 6가지입니다. 6. 그죠? 두 쌍씩 해서 두 개씩 해서 한 쌍씩 해서 세 쌍이니까 6개잖아요. 그죠? 여러분 숫자 6은 불완전한 인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숫자 6은 불완전한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6개가 가운데 하나가 돼서 7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완전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등잔이 가운데 있는 등잔과 하나가 됐을 때 등잔의 등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비로소 성도다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돌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기름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불완전한 인간인데 나 불완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그 길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것도 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7개라는 숫자는 그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7 등잔과 7 기름, 그것을 기름받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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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연합해야 된다고? 누구? 누구랑 연합해야 돼? 어? 뭐라고? 누구랑 연합해야 돼? 하나님이랑 연합해야 돼? 혹시 주인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 누구랑 연합해야 돼? 같이? 얘는 누르는 나를 보고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연합해야 된다고? 그걸 내가 얘기했는데 너 무슨 딴 소리 하냐? 누구랑 연합해야 된다고? 예수님하고 연합해야 된다. 예수님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곱 등잔은 6가지 이 세 쌍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등잔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 이게 없다면은 여러분이 등잔대 역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삼지창도 아니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운데가 있어야지만이 가운데로 기름이 공급되어져서 나머지로 다 기름이 공급되어진다니까요. 불이 켜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등잔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반대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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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여러분 이 등잔대에서 이 세 쌍과 하나가 연합되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6가지 영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얘기했었죠, 그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나머지 6가지 영들이 풀어지는 거라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6가지 영은요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짝이 있어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얘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 쌍이잖아요, 그죠? 얘랑 한 쌍인 거고, 얘랑 한 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불이 들어오면은 얘도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의 불이 들어오면은 얘의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의 불이 들어오면은 얘의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얘의 불이 안 들어오면은 나머지도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얘의 기름이 공급되어지지 않는다면은 나머지도 기름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영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영이 뭐냐는 겁니다. 그 영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영? 성령?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건데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하나님의 그 6가지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6가지 영이 뭡니까? 지혜와 총명과 더 나아가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해.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더 나아가서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지혜의 영 따로, 총명의 영 따로, 모략의 영 따로, 재능의 영 따로, 지식의 영 따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등잔대 모양을 살펴보십시오. 지혜의 영이 임하면은 당연히 지혜의 영과 연결된 총명의 영에도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등잔에 불이 켜지면은 이 등잔대에도 당연히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임할 때 총명의 영이 함께 따라오는 거고요. 모략의 영이 임할 때 재능의 영이 함께 따라오는 거고요.
지식의 영이 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 임한다는 것. 그 시작은 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7개의 기름 가운데 7 등잔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7 영에 대해서 알아갈 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등잔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등잔대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역할되어 가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이 여호와의 7 영을 우리가 바로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고 교회가 회복되고 지역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도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종교적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종교적인 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의 날마다 거하십시오. 아멘.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7 등 불이 켜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 더 나아가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가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자가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자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자가 지역을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등잔대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슨 삶을 살아가요? 오늘 우리는 등잔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신성을 환히 밝히는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받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등잔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열등감, 내 미움과 내 시기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등잔대인 거예요. 누구를 비치는? 하나님을 비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내 영을 잔뜩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비춰주겠습니까? 내 안에 내 영을 있으면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정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후자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에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무슨 갑자기 7명이, 여러분, 이 7명과의 나라는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별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거 하는 나라 회복할 건데요. 이부요? 이부가 하나님 회복할래? 그냥 나는 나라 회복할 거야. 나는 뭐 킹덤 마인드가 됐어. 킹덤 오가. 여러분, 이거 말씀하는 나라 회복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면 뭐 하나님 나라 회복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나라 회복됐으면 이미 이 땅에 하나님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도 많고요, 예언자도 많고요, 사도도 많고 제자들도 많고 엄청 많고 예수님도 많고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 회복되어야 되지 않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성령,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에서 능력이 와가지고 막 신유사하고 막 예수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온전하게 다 하고서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다 알아야 돼요. 두루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영적인 지식이 되었든 영적인 능력이 되었든 우리가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께서 그 갖춘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도구로 자꾸 쓰시는 거예요. 아멘.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뭘 수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을 비치는 등잔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인 것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 비춰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통치자인 것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전도표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2시간, 1시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쎄가신 얘기가 있어요. 야, 이 상징적이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꽉 잡혀있다는 거예요. 자, 얘기하시죠. 이 상징적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잡혀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상욕을 느낀다는 거예요. 서사람도 완전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이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있다고. 파이트의 영이 완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이유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한 것들을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더 취하고 싶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간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학교 안 가면은 너 때리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있을 때는 하는 것도 찾고 했는데 학교 없다 보면 그 아이들 그런 영역을 바꾸는 거예요. 뭐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맨 놀고 즐기는 것, 육체적인 것 하는 것밖에. 이 지역 자체가 그래요. 아사하고는 완전 틀려요. 불과 얼마 전에 나는데 서사하고 당기가 영적인 기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다. 맞다. 당긴 지역 자체가 그 영에 완전히 붙들려 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셨으면 그거 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냐고. 그거 우리가 봤으면은 그거 깨뜨리라고 보내신 거 아니냐고. 그거 우리 깨뜨려야 되지 않냐고. 되든 안 되든 간에 깨뜨리다 보면 금 생기고 조금만 깨지면은 다 깨진 거니까 처음에 깨지다 힘든 거지. 깨지기 시작하면 그건 금방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거에서 전쟁해야 된다. 계속 영적으로 전쟁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리 지르는 겁니까? 왜 소리 질러요? 스트레스 풀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 이 도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견고한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것들이 자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반대로 우리가 망치하고 있는 거예요. 망치질. 그래서 우리가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괜히 뭐 목청 크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는 거고요. 영적으로 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지면은 그때부터 놀라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비사님이 그 얘기하실 때 언제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전비사님이 처음에 그 길에 갔을 때는 작은 어촌이었거든. 그죠? 우리 대전에 같은 그런 동네였거든. 근데 거기서 한 10년 동안 계속 영적 전투가 계속 하니까 거기가 지금 막 도시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그 얘기하잖아요. 본인들 교회 때문에 이 도시가 발전하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욥을 통해서 욥의 가정이 무너졌고 욥을 통해서 욥의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그 지역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다 해서 그 지역을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지역이 바뀔 때까지 시간은 많이 필요하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당연히 어렵겠죠. 결혼을 바위수로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깨진다는 거예요. 절대 안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능을 보여주십니다. 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돌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한테 관심 주지 말아요. 알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내비 둬요 그냥. 그럼 지가 집사가지고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돌파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해공의 처치 여기다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흔들어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등잔대입니다. 아멘. 등잔대는요, 등불에 필요한 기름을 담는 그릇이며 동시에 등불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아멘. 아멘. 기름도 담아야 되고 불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등잔대가 있다고 해서 불이 켜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기름을 공급받고 불이 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가 다 등잔대가 있는다고 해서 비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비추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깊은 계시 가운데 부르시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예수하고 달려가고 내가 그렇게 더 깊은 계시의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통로가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했으면 그래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아멘. 그게 등잔대인 내가 기름을 공급받고 불을 비춰서 하나님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곱 영의 충만한 가운데 잠길 때 우리는 아버지의 임재와 함께 보좌 앞에 성령의 불꽃을 태우는 영광스러운 등잔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영광스러운 등잔대가 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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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상에 던져지는 등잔대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고물상에 던져진 등잔대밖에 없어요. 영광스러운 등잔대가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곱 영을 뭐하기 때문에?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고물상에 던져진 등잔대, 팔아버리는 등잔대. 여러분 아마 감리교회 가면은 고기 먹고 강대상에 막 등대 하나씩 해를 걸려 막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무슨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를 알고 보여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교회 안에 더 나가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풀어지고 교회 안에 재능과 모략의 영이 풀어지고 교회 안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 지역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도시를 회복하는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멋들어지게 그냥 등잔대 같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등잔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등잔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광스러운 등잔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영광스러운 등잔대의 역할을 이 도시의 등잔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도시를 밝히는 영광스러운 등잔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처치는 이 도시를 밝히는 등잔대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가정을 밝히고 따라서 지역을 밝히는 영광스러운 등잔대인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너는 학교를 밝히는 등잔대인 거야. 아멘. 너는 니네 발을 밝히는 등잔대인 거야. 아멘. 아멘. 구석에 처박혀 있는 등잔대가 아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등잔대인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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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봅시다. 나는 영광스러운 등잔대다. 영광스러운 등잔대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각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디를 밝히는 영광스러운 등잔대 생각해보세요. 3초 동안. 자, 생각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영광스러운 등잔대다. 영광스러운 등잔대다. 이어서 하는 겁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등잔대다. 어디를 밝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앞에 놓읍시다. 앞에. 나는 어디를 밝히는 영광스러운 등잔대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자, 준비, 시작! 나는 영광스러운 등잔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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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해봐. 시작! 나는 전국을 밝히는 영광스러운 등잔대다. 뭐라고? 전국을 밝히는 영광스러운 등잔대. 근데 나는 전국을 밝히는 영광스러운 등잔대다. 태연 한번 해봐. 태연. 시작. 나는 학교를 밝히는 영광스러운 등잔대다. 아멘. 뒤집으면서 끝에서 다 틀리냐? 등잔대다. 나는 학교를 밝히는 영광스러운 등잔대다. 두손 말해봐. 시작. 나는 가정을 밝히는 영광스러운 등잔대다. 아멘. 나는 우선 네가 북한 사람이냐? 아이 이거냐? 너 한글 한번 해봐. 시작.